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서 우리에게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가족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기로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들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같이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설렘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를 아내가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주제 설교 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걸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실 만큼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살기 좋은 곳에 에덴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틀 안에서 에덴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또 하지 말라는 것을 따라서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죠. 그게 진짜 살아있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그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의 말을 던지죠. 그죠?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자 그 하와가 그 거짓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쳐다보게 되죠. 그랬더니 뭐가 돼요?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이 솟구쳐 나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정말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배부름,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육적인 욕망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의 어떤 만족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 보암직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보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겉으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욕망.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남자들은 세상에 제일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들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제일 내가 잘난 사람이고 싶은. 그래서 그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그러니까 뽐내고 싶은 욕망이었던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 속에도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그 욕망들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자는 게 굉장히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그런 욕망이 있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어떤 육적인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나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도 선악과의 유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네. 결국 근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죠. 그리고 아담과 함께 그것을 먹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 그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말한 사망이 아니라, 그죠? 마귀는 그 유혹하잖아요. 너 안 죽어. 근데 그 죽음은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던져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 완전히 말라서 완전히 시들어버리는 그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라는 거죠. 생명에서 잘리는 순간.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게 잘리는 것이 죽음인데 완전히 말라서 드라이돼서 날아갈 정도로 되는 그게 죽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숨는 자가 돼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를 하나님이 계신 함께하는 에덴에서 내보내버리시죠. 근데 희망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시 에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신다? 막기만 하신다. 아예 다시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없애야 돼요. 길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근데 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막았다는 얘기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불검으로 막으시고 천사들로 막으세요. 그러니까 길을 막아만 놓으셨다는 얘기는 그 길을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구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나중에 그 문을 여시는 분이 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결국 그 막아두셨던 문을 여시더라. 예수님이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불칼의 고난을 직접 맞으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막고 있었던 천사들, 그 희장으로 상징한다고 그랬죠? 희장이 찢어지는. 그래서 결국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을 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너희들 알아서 와가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어떤 신분으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옷을 벗어 우리를 신부로 덮어버리는, 신부로 세워주시는. 그래서 우리 관계를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며느리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죄인, 그냥 종, 그냥 어떤 천한 신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심지어 그 길을 여실 뿐 아니라 당신의 신부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더라. 성경에서는 그 신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그죠?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까지 배웠어요.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어서 과연 그 신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신부로 세우실까? 우리를. 여러분, 신부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신랑이라는 말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신부의 상대적인 말은 신랑입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결혼에서만 쓰는 얘기예요. 그죠? 결혼 관계가 없으면 신랑 신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굳이 신랑 신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결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혼.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18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셨는지의 이유를 얘기하세요.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원래 하나님이 혼자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를 온전한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한 짝만 만드신 거예요. 한 짝. 그래서 배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다른 한쪽이라는 뜻이에요. 배필이. 다른 한쪽. 그러니까 신발에 비유하면 신발은 한 컬레가 돼야지 온전한 신발이죠. 그죠? 신발 한 짝만 들고 있으면 이거 못 쓰잖아요. 나머지 그 반대 한 짝이 있어야 온전한 한 컬레가 되죠. 그래야 우리는 그 신발을 신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온전한 신발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배필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남자의 다른 한쪽, 상대방 한쪽.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야 온전한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부족함이죠. 하나만 있으니까. 한 개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하나만.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걸 잘 보시면 창세기 1장,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게 뭐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예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가 나와요. 왜요? 다른 것들은 다 배필이 있어서 짝이 있어서 온전함이었는데 여기 아담만 짝이 없는 불안함, 불완전함이에요.
짝이 없는. 예? 그래서 사람은 그것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불안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는 존재로? 짝을 만나야 되는 존재.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혼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육은 우리 육적인 존재잖아요. 영과 함께 할 때 온전한 영육, 그때 온전한 살아있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게 하시려고 이 아담은 혼자 있을 때는 불완전함,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음, 한 짝만 존재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한 짝을 만드세요. 그게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자, 근데 그 여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주 의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이제 나중에 신랑이 될 존재죠. 신랑을 통해서 신부를 만드는데 보세요. 어떻게 만드는가? 첫 번째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제 신부를 만드는데 다른 한 짝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첫 번째 신랑을 잠들게 합니다. 신랑을 깊이 잠들게 해요. 여기서 성경에서 잠들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신부는 어떻게 나오느냐? 신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느냐? 그 신랑의 죽음으로 말미암을 거라는 걸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가 통틀어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교회는 탄생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탄생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부는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느냐? 신랑의 죽음으로 나오는 거다. 신랑이 그 신부를 위해서 죽을 때, 피 흘릴 때 비로소 그 신부가 그 죽음으로 싹터 나온다. 그걸 의미하려고 일부러 신랑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에서 신부를 만들어내시고. 두 번째 또 뭘 취하세요? 갈빗대로 취해서. 자, 보세요. 21절 본문에 보면 갈빗대를 취한다. 갈빗대를 꺼내려면 어디가 찢어야 돼요? 옆구리죠. 옆구리가 찢어지고 그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가 하나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옆구리가 찢어져서 당신의 그 살로 자기의 신부를 만들어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디가 찔려요? 원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리를 분지는 거였어요. 망치를 가져와서 다리 여기 무릎이 있는 데를 망치로 쳐봐서 그게 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묶어놨으니까 십자가에 묶어놨기 때문에 치면은 그대로 부러집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 혹시 죽은 척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형제도인데 죽은 척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로 고통일 때 소리를 안 지르면 그건 죽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다리를 분집니다. 다리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예외였어요. 왜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아담에 찢어졌던 그 옆구리, 그 신랑의 옆구리가 창에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신랑의 안에 있던 피가 땅으로 다 쏟아지죠. 자,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왜? 원래는 다리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신랑이 죽고 그 옆구리가 찢어져 그 속에 있는 피와 물이 쏟아져서 뭐가 돼요? 그 신부가 만들어지는. 정확하게 아담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담이 깊이 잠들고 그 옆구리가 찢어지고 거기에 갈빗대, 그 안에 있던 갈빗대가 나와 그 신부가 만들어지는 똑같은 모습.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 당신의 신부, 당신의
신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담이 다시 잠에서 깨어나죠. 그죠? 잠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죠? 부활하시고 신부인 교회와 이제 뭐 하신다? 한 몸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걸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냥 결혼이라는 제도로 알고 그냥 그것을 따라하고 있지만 그의 진짜 원형,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진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당신의 신부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관계를 맺으실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한 몸은 뭐예요? 완전히 둘이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둘이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연합. 또 이것은 연합의 전제 조건은 화해입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하나로 합해졌을 때만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이제 하와를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하면서 둘이 하나 이루는데 이게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힌트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아담의 부모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담은 우리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갈비뼈가 없습니다. 하나. 그죠? 갈비뼈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따졌다고 그래요. 남자들 야 갈비뼈가 24개 다 있는데 무슨 아담 거 없었으면 남자는 23개여야 되지 않냐 라고 우기는데 그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우리는 남자는 아담은 우리랑 다른 게 갈비뼈가 하나 없고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배꼽이 없었을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배꼽이 없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배꼽 없는 사람 보면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한 번도 자궁 속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배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배꼽이 없었을 거예요. 하와도 없었겠다. 그죠?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하와도 배꼽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엄마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부모를 떠나 갑자기 아담에게 하와에게 부모도 없는 엄마 아빠가 없는 아담과 하와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갑자기 얘기하세요. 보세요. 자기의 아내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여자 신부인 그 신부와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난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죠? 아버지와 함께하던 그 보좌를 내려와서 이 땅에 그 신부를 땅에 있는 신부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 내려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그것을 일부러 암시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서의 신부를 만드는 그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담으로 모형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부를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는 신부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다. 그걸 굳이 비유하자면 마치 저 한 나라의 왕자가 저 창녀촌에서 그냥 몸을 팔고 있던 한 창녀를 사랑하여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궁궐, 왕자로서의 모든 권리 다 버리고 뭐 한 거예요? 그 창녀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창녀와 한 부부로 한 가정을 세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여러분 들으면 요즘 시대에도 있더만요. 영국 같은 경우. 그죠? 난리가 나요. 온 세계가 다 매스컴이 그거에 집중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신부가 된 우리,
그렇게 신부가 된 모형으로 또 우리 등장하는 게 성경에서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그렇게 지금 하와로서 아담의 신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그 신부는 나중에 이제 한 민족을 택하심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우리 교회를 모형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도들을 모형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은혜로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로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이 신부들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신랑 대신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부모를 떠나 나에게 와주신 그 신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사랑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신랑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랑만 바라보고 그 신랑만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그게 신랑이 당연히 신부에게 기대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신부가 그 전에 사랑했던, 자기가 그 전에 연애했던, 자기를 그토록 사랑을 찾아온 이 새 신랑이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눈 맞아 놀던 그 남자들을 그리워하더라.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토록 사랑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기의 새 신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저 여전히 선악과 따먹고 이 땅에서 먹음직하고 이 땅에서 역시 보암직하고 이 땅에서 이제 지혜롭게 할 만한 그것들을 추구하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좋아하는 모습.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바라보는 걸 간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의 진짜 원형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세상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먹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혜롭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배부르자 하는 그 세상을 놓지 못하는 마음,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움켜쥐는 그 마음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리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어린아이들에게 읽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세요. 자, 에스겔서 23장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늘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할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은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사마리아 수도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처녀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택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살게 했더니 이들이 뭐 하더라? 이들이 지금 다른 민족들을 바라보며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여전히 행음하더라. 마치 신부가 새 신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옛 처녀 때에 바라던, 옛 처녀 때 사랑했던 남자들을 바라본 것 같이 그렇게 바람을 피더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그들이 사랑한 남자, 그들이 행음한 그것에 팔아버리세요. 허락하세요. 그들에게 가도록. 참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세요. 그래? 그렇게 좋아? 그럼 그들한테 가봐. 근데 결국 그들한테 끌려가죠.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을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냐면 발가벗겨서 끌고 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아직도 그 남자를 그렇게 그리워해? 그럼 가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줘요? 아니죠. 노예로 부리고. 심지어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보여주는 게 호세아인데, 호세아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누구로 대비해서 나오냐면 창녀 고멜로. 창녀 고멜로 나옵니다. 근데 이 창녀 고멜도 똑같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창녀 고멜도요, 창녀였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보니 호세아는 여러분 왕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하라고 해요. 근데 이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진짜 창녀와 결혼해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이제 그 전까지 다른 남자들 만나던 거 만나지 마라. 근데도 애를 둘이나 낳고도 이 고멜이 어떻게 해요? 그 옛날에 만나던 남자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그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멜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려요. 단물 다 빼먹고 더 이상 뺄 게 없으니까 아예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냐 아세요? 호세한테 야 가서 다시 돈 주고 사오래요. 그리고 당신의 신부로 삼으래요. 자, 호세아서 3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요 금액 은 15 보리 한 호멜을 돈으로 환산하면 은 30이에요. 은 30.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좋으면 가봐 라고 보내버립니다. 그제서 그는 깨닫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다? 이분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깨달아 알라고.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데 여러분의 신부가 여러분의 그 신부로서의 삶이 이제 거룩하게 새신랑을 기다리는 새신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멜과 같은 창녀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있고 세상에 살던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고멜의 삶이에요. 그게 옛 정부와 바람난 고멜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에 팔려버린 그 신부를 향해서 지금 호세아가 은 30으로 다시 샀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줄 아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얼마에 팔리세요? 은 30. 왜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신부라는 거예요. 은 30에 다시 사야 되는 창녀처럼 고멜처럼 노예시장에 팔려있는 그런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처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떤 그리스도의 신부로 얘기하느냐? 우리를 세상 여전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고멜과 같은 그런 바람난 창녀라는 거예요. 노예의 시장에 그저 고기처럼 매달려 있는 그 누구도 이제는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떤 남자도 나에게 관심 두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창녀로 지금 서 있는데 내 그 신랑이 그런 나를 다시 자기의 신부로 삼겠다고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그 몸값으로 은 30을 나를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신랑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 더러운 창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천박한, 아니 그보다 더한 고멜입니다. 근데 그 신랑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돈을 내고 사가는, 그리고 당시에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마지막 날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신랑의 은혜, 이 신랑의 사랑을 알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호세아서 3장 4절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예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주의 은혜를 알 때까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향한 그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 때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시다면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혜로, 어떤 사랑으로, 얼마나 큰 값으로 지불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한마디밖에 없죠. 내가 뭐라고, 나가 뭐라고 주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십니까? 여러분, 그거밖에 우리 앞에 나올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 앞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 그 은혜만을 감사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탄성이 나와야 진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모두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마음에 솟구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뭐라고, 저희들이 무슨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있다고 창녀 같은 우리를, 여전히 고매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십니까?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이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악과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당신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